2장 1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29절 말씀. 찾으시면 요한일서 2장 12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정확한 자를 이기었으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들이 우리에게 살아났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들이 그 안에 거하라. 특별히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원죄라고 따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참되다고 따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비들아 그리고 아이들아를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너희들이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유혹에 빠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순간은요, 다 어떻게 보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저도 가끔 목사이지만 그럴 때 있다니까요. 예배드리기 싫을 때.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목사가 믿음은 누수리 같지만요, 이런 핑계에 저런 핑계에서 목사도 빠지고 싶습니다. 목사도 이런 핑계에 저런 핑계 되면서 기도를 빠지고 싶고 예배를 빠지고 싶고, 기도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아주 작은 시간, 그 시간만 하고 싶고.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밥을 먹든 혹은 다른 시간에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예배 시간 나와서 잠깐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말씀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는 마치 다인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안에 사실은 유혹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쏙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쏙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양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유혹들 가운데 빠져가지고 나는 편하다, 나는 괜찮다라는 유혹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빠지기 쉬운데 그것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이 요한 일서가 쓰였던 이 당시에는 더 많은 유혹이 있어서 그 유혹에 대해서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때와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많은 유혹을 받았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단이 유혹을 하면서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 큰 건물을 짓는 사람은요,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 보셨습니까? 집 지을 때도요, 밑에 바닥에 있는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 기초를 어떻게 닦는가에 따라서 집은 금방 쑥쑥 올라갑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이 언제냐면 기초를 쌓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요, 이 교회에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장로님이 건축 일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짓냐면 먼저 큰 철근을 가지고 여기저기 짜가지고 큰 기초를 만듭니다. 보셨죠? 긴 이 네모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철근을 넣고 파이프를 넣고 거기다가 다 뭐합니까? 시멘트에 부어서 공구리를 쳐가지고 기초를 만듭니다. 이게 보통 집이거든요. 하지만 큰 집을 지을 때는, 특별히 교회 같은 집을 지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짓는 집처럼 이렇게 철근을 해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것 굉장히 좋은 공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진 설계에는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기둥을 따로 세우는 공법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하죠.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금방 짓는데 각각의 기둥을 설계하다 보니까 각각의 틀을 다 파가지고 거기다가 따로 다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 장로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진에 취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끝까지 건축위원으로서 그 공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어졌거든요. 교회가 지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어떤 모양으로 세웠는가, 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외관에 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지진이 나면 이제 그때는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집이 어떻게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트리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리아와 트리키 지역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도시들이 왕창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도시는 건물이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느냐라고 봤더니 그 도시의 시장이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내진 설계에 대해서 아주 정말 까다롭게 일일이 체크하면서 거기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 허가 자체를 안 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어쩔 수 없이 건축물의 그 기초를 튼튼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다른 도시는 초토화가 됐는데 그 도시는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진이라고 한 후에 방송국에서 차를 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 도시는 안 무너졌냐? 라고 물어보면서 취재를 해갈 만큼, 그래서 오히려 그 도시의 시장을 잘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방송에 크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초를 잘 닦아놓는 건물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이제 63빌딩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랜드마크였지 않습니까? 서울 가면 63빌딩을 꼭 구경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이제는 63빌딩이 아닙니다. 롯데타워라고 이야기하는 큰 빌딩이 하나 생겼습니다. 몇 층이냐면 총 123층입니다. 높이는 555m. 여러분, 근데 이 빌딩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초공사를 했는데요. 이 높이 555m, 엄청 높습니다. 이 빌딩을 짓기 위해서 어떤 기초를 쌓느냐. 먼저 철근만 4,000톤을 집어넣어서 구조물을 짰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으로 시멘트를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건축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미콘에서 시멘트를 부어놓고 시간이 지나고 부으면 그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에 경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건물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롯데타워를 만들 때는 어떻게 했느냐, 5,300개의 레미콘을 동원했는데 그 동원된 그 레미콘을 어떻게 했냐면 32시간 동안 계속해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니까요? 이 층이 생기지 않고 이 기초가 닦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느냐, 이 12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승리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예수가 반석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뭘 하냐면 우리의 터전을 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모퉁이 돌, 즉 코너스톤, 정말 축이 되는 돌로 쌓으심을 위해서 그 위에 든든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히 뭘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교회의 기초는 뭐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중에 교회 기초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실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분리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얼마나 교묘했냐면 그들은요 성령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너희들에게 방언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빼버립니다. 이때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던 이 시대에 그 예수를 빼버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퉁이돌을 빼버리면 그 건축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건 좋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좋아, 하지만 예수는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는 쓸데없는 것, 실패한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세상은 통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싸움이 있을 때마다, 이단과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진짜 모든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은 다 수많은 값어치 있는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과 마찬가지인 거죠. 특별히 이단과 우리 기독교에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가 잃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과의 분쟁 가운데서 우리가 잃은 것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이 명사들, 대명사들, 용어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구원파와 싸워서요, 구원파가 득세하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재림을 강조하면서 이단들이 이 기승을 치니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신천지 이만이 와가지고 이만 이야기하니까 지금 뭐가 말하기 힘들어졌냐면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되게 될 만큼 교회는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말을 우리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왜요? 이란과 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단어들을 쓰면 왠지 껄끄러우니까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란들은 이렇게 싸우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중요한 단어를 가져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파가 와서 구원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구원파가 와가지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고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않다. 이것이 진짜 구원이고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참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구원을 이야기하면 왠지 껄끄럽고 구원을 이야기하면 왠지 불편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와가지고 그리고 다른 이단들이 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의 구원은 불완전하다. 진짜 이긴 사람은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공격하냐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공격합니다.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공격하고 예수가 승리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실패주의자, 패배자 혹은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기초를 좀 튼튼히 만들어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승리하신 예수가 있었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이 너희를 유혹하면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들 중에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근본이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하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냐면 부지런히 승리하심을 이야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비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귀에서 피가 난다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귀에서 피가 날 만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하심 이것이 우리의 기초임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뭘 나눠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흔들렸을 때 교회가 무너지고 이것이 흔들렸을 때 사람이 무너진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자기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다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그가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즉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하신 예수를 고백하고 강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고 할 때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신앙 가운데 제일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내 자녀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면 다 치워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내 자녀의 제일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므로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실 사단이 하는 제일 첫 번째는 항상 이겁니다.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빚값으로 받은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고백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시험이 찾아오면 이것부터 제일 먼저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그들이 흔들고 그들이 너희들의 신앙을 좌지우지 흔들려버려 할 때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만큼 기억해야 된다. 그것은 너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동행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안에 강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으면 정말 그 유혹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을 놓치기 쉽냐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안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네 오직 하나님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너희들 가운데 사단이 주는 것, 대적자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훔쳐가고 다른 것을 준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훔쳐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자꾸 너희 눈에 비치게 함을 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만 9가지 열매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면서 이런 것들을 버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는 말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먼저 뭘 버리라고요? 육체의 유혹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거꾸로 성령의 열매를 못 얻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일, 육체의 유혹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적하는 모든 일들인 것을 우리는 방금 보았습니다. 술 취함, 분냄, 이단,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대적되는 것들인데 이런 게 다 무엇이냐? 육체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게 더 가치 있는가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의 유혹에 빠지는 것. 이생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허영심과 소유에서 오는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육신의 정욕이든 안목의 정욕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와 이것들이 비교되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대체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성령의 열매와 이 육체의 열매들을 두 개를 딱 비교해놓고 보면 왠지 이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열매가 좀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항상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너희들이 차라리 세상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세상의 유혹은 똑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게 하는 것과 대조적인 다른 것을 보여주면서 그게 더 좋아. 육체의 일이 더 좋아. 안목의 정욕이 더 좋아. 이생 사랑이 더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대체될 만한 이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추구할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와서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유혹합니다. 교회 가지 말고 쉬라. 적당히 좀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처럼 그들은 항상 포장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를 포장해서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유혹을 조심하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인데 아버지 안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을 더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뻔한 겁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 패배자의 길, 나빠 보이지만 승리자의 길,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길을 가지면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멸류관이 보존되어 있는 것, 이 길로 가면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소위 말하면 좁은 길로 갈 것인가 혹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와 이건 큰 길로,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가 가는 길을 쫓아가는 것, 즉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 세상에 가는 그 세상 사람 모두가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의 전쟁 가운데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자꾸만 편안한 길,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우리는 비록 험난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쫓겨내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은,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인내이다. 사실 미워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 주면서 이 사탕을 몇 분 동안 먹지 않으면 내가 갔다 와서 사탕을 하나 더 줄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얘들 입장에서,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눈앞에 사탕이 있는데 이걸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먹고 싶어 합니다. 이거 다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5분 뒤에 혹은 10분 뒤에 내가 돌아와서 먹지 않으면 내가 2개를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몇 명이나 이것을 참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 실험을 통해서 이 교육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탕을 줬을 때 5분 뒤에까지 참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라고 했던 아이들은 성공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까먹은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이 인생 가운데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시험의 결과는 누가 좀 더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유혹 앞에 섰을 때 인내하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의 길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것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너희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 대신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삶,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인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의 기초는, 나의 반석은 예수를 고백하는 인내. 수많은 하나님의 것을 대체할 만한 유혹을 주면서 세상 것이 더 좋다라고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미혹한 자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혹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다니기 싫으면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유혹당하고 있다. 지금 나는 인내하는 시기이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 상하졌습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 상하면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유혹당하고 있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 가운데 있으니 나는 지금 뭘 해야겠다? 인내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인내했을 때 드리려면 하나가 되고, 인내하면서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도 못 찾는 사이에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을 다 드러내고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내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잡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가 가장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됨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뺏기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성령의 열매를 대신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유혹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선포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인내하심으로 해서 그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길 원합니다. 내게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인내가 흔들릴 때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인내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 강림하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